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한 수도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까? 수도사에게 묻자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다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설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뭔가 거창한 말을 기대했던 이 정치인은, 이 수도승이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승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조금 달라요. 오늘 시편 14편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다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바보를 떠올리실 겁니다. 멍청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어리석다,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어리석은 자에 대비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대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그 똑같은 나발이라는 말을 가진,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 거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양 3,000마리면 거부일 겁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시대 때만 해도 국가가 이렇게 무슨 철책선이 있어서 국경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산도적이나 마적처럼 약탈을 자주 왔습니다. 특별히 그 약탈이 횡행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추수 때, 혹은 누군가가 이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양털을 깎는 게 지금이야 여러분 그 면도기 같은 걸 웅 하고 깎지만, 옛날엔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깎았어야 돼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농업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았습니다. 큰 잔치였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도둑이 횡행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 왕이 사울과 블레셋을 피하여 광야에서 거할 때인데, 이미 그에게 모인 사람이 한 600명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약탈을 금지시켰고, 오히려 동족들이 그 약탈당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지켜주도록 시켰습니다. 나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 한 잔 얻어먹지 않으면서 그들을 늘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의 양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제 양털을 잡고 큰 축제를 하니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내어주라 라고 말하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며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에 분개한 다윗은 자신이 기르는 군사 600 중에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꼼짝 얼어서 무엇도 못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었던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자신의 집에서 음식들을 마련해 가지고 노새에 싣고 다윗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화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 아니니까 그는 어리석은 자이니 그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 3,000마리를 키우고 염소 1,000마리를 키운 이 사람은 얼마나 거부겠습니까? 이런 거부가 바보일까요? 무식할까요? 멍청할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여기서 선의 개념 또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평하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기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행동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니 그는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선을 행해도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사람만이, 또 중심에 모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의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똑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세상에선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광인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인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도전받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미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아버렸다라는 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죠? 또 다른 미치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르다, 다다르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께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굽어 살피셨다는 의미는요, 허리를 숙이고 찾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층에서 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가 찾는 사람 어디 있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그 중에 의인이 있는가 찾으셨더니 노아밖에 없더랍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굽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다는 걸 보셨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굽어 보신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들 중에 의인이 있나 찾으셨더니 의인 10명도 없었기에 그 성읍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란 건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14편을 썼을 시기에는요, 종교가 삶이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바알을 믿기도 하고 아스타롯을 믿기도 하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가득할 때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렵고 어려울 때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이렇게 응급실 앞에 있어 보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건 안 믿던 사람이건 아이고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건 안 믿던 사람들이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간절해집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 심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들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적으로 믿습니까? 자기가 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찾다가 자기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곧 자신이 원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3절에 말하기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치우쳤습니다. 그 신앙이 올곧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선 예수님께 미칠 수 없다는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치우쳐 죄악을 행하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합니다. 떡이 뭡니까? 빵이거든요. 빵 먹듯이 먹는다고 합니다. 빵은 이들이 늘상 먹는 겁니다. 매 끼니 먹는 겁니다. 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합니다. 쉬지 않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빠질 것은 두려움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그들이 곤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다가 또다시 어려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울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왜 지혜가 의인과 연결이 되느냐면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자가 곧 뭐예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형태를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잘 먹는 것 같아서,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그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말합니다. 장애인을 말합니다.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께 피하겠습니까? 늘 똑같은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겠지만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반복함에 있어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시면 참 가관이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떡 먹듯이. 하지만 그들이 공경에 처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바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무한의 굴레 속에 점점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환난 날에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탄할 때도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던 것이 언제 티났습니까? 그 역시 환난 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사단이 그의 육체를 쳐서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참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참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오늘 7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이 말은 바벨론에서의 포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 때이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 포로기까지 가려면 500년이 남았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포로된 인생, 절망에 포로된 인생, 원망에 포로된 인생, 악에 포로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이 절망적인 상황도, 이 고통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축복과 영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찾는 지혜를 주셨사온즉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성도들의 마음마다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사 주의 자녀들은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